2024년 여름 훈련 집회 전체 주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입니다. 이번 주는 메시지 6번에 왔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입니다. 함께 제목을 선포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먼저 이 메시지 6번은 전적으로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해방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 전체의 서문으로서 영원 과거와 영원 미래, 그리고 이 둘을 이어주는 시간의 다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형제자매님들, 영원 과거, 영원 미래, 이 사이에 시간의 다리를 기억하십시오. 이 세 단어, 영원 과거, 영원 미래, 시간의 다리. 그리고 이 시간의 다리 안에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우주 역사상 가장 위대한 5가지 사건, 곧 창조와 육체되심과 구속과 기름 부음과 건축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창공은 그 손으로 하신 일을 선포하므로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한 특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분의 육체되심에서 그리스도는 창조주가 그분의 피조물 중 하나가 되시어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가져오시고 인성과 신성을 하나로 연합하셔서 그분의 인간 생활에서 신성한 속성들을 사람의 미덕들을 통해 살아내므로 하나님을 표현하셨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세 번째는 잃어버린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 어린 양이 되심에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의 절차인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법리적으로 그분의 구속을 이루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생명을 주시고 변화시키기 위해 그 영이 되심에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그분의 마음의 갈망에 따라 유기적으로 그분의 경륜을 완성하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베델에서 하늘에 속한 사다리가 되심에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그분의 구속받고 변화된 백성으로 구성된 한 집을 얻으셔서 하늘과 땅이 영원히 하나가 되기를 얼마나 갈망하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하늘에 속한 사다리이신 사람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사람에게 이끌어 오시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건축의 원칙입니다. 먼저 우리는 메시지 6번에서 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행하시는 삼일 하나님의 자서전이자 역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메시지 6번, 이 요한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이 자서전을 우리가 함께 보고 또한 체험하고 누리기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여행은 영원 과거에 시작되어 시간의 다리를 건너서 영원 미래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메시지 6번에 먼저 간단하게
우리가 이 로마자 1번은 영원 과거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거 구절로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여기에 말씀이 나오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그리스도, 영원 과거에 말씀이 있었음을 찬양합니다. 이제 로마자 1번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근거로 해서 이 여행하시는 삼위일 하나님의 자서전이자 이 역사의 이 영원 과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로마자 2번부터 사실은 이 6번까지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시간의 이 다리에서의 이 5방면에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자 2번은 요한복음 1장 3절로서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3절은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하늘과 땅과 만물을 통해 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런 하늘과 땅과 이 만물을 통해서 영원한 그분의 능력과 신성한 특성들을 표현하고 나타내십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창조의 일을 통해서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세기 1장 26절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사도행전 17장 27절을 볼 때 이렇게 창조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자 3번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육체되심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8절에서는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으니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뒤에 좀 더 다루겠지만 이러한 육체되심을 통해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가져오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켰죠. 즉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육체되심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접촉하고 만지고 누림으로 은혜와 실제가 되게 했습니다. 이제 로마자 이제 4번이죠. 근거 구절은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렇죠. 이러한 구속의 일을 통해 그분은 법리적인 구속을 성취하셨고 또한 모든 재물의 성취이신 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이러한 신성한 생명과 본성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자 5번은 비둘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였다. 나는 그 영께서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그분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그 영이 나옵니다. 기름 부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변화시키는 그 영으로서 유기적인 구원을 수행하고 계시죠.
이런 유기적인 구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것을 반대하고 대처하는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원칙이 무엇인가를 보고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로마자 6번은 하늘에 속한 사다리가 되셨죠. 근거 구절로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늘은 하나님이죠. 땅은요 사람입니다.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 곧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이런 하늘에 속한 사닥다리가 되심으로써 그분은 말씀하시죠. 사실 이것은요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베들레의 꿈의 성취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처인 영 안에 하늘에 속한 사다리가 있습니다. 결국 삼위일 하나님과 구속받고 변화된 선민과의 영원한 합병과 상호 거처가 되는 것으로 마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좀 개의 중점 안으로 더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먼저 영원 과거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와 설명과 표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정의되고 설명되시고 표현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밀스러운 분이시죠. 그분은 자신을 표현할 말씀이 필요하십니다. 비밀스럽게 되는 가장 좋은 길은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을수록 더 비밀스러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을 하면 할수록 더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의 깊은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비밀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정의하고 설명하시고 표현하십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으로서 숨어 계시고 감추어지시고 비밀스러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정의되시고 설명되시고 표현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볼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이 말씀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으셨고 그분 안에 항상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을 볼 때 이 그리스도는 위대한 나는 이다이신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볼 때 이러한 분이 우주 역사상 가장 위대한 5가지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 5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삼위일 하나님은 영원 과거의 말씀이셨고 최종적으로 영원 미래에서는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영원하신 말씀이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인 새 예루살렘이 되시는 것을 결정화된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정의하고 설명하고 표현하는데 특별히 이러한 창조주로서 창조물을 이루는 창조주로서 온 우주 만물
통해서 하나님을 정의하고 설명하고 표현하고 그분의 존재를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육체도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사람으로서 말씀하시죠. 세 번째는 구속을 이루시는 어린 양으로서 말씀하시고, 네 번째는 변화를 이루시는 기름 부으시는 그 영으로서 말씀하시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 땅을 하늘에 연결하시는 사다리로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5가지가 로마자 2번부터 6번까지 잘 나와 있죠. 다시 한번 로마 숫자 2번부터 6번까지는 가장 위대한 5가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로마자 1번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거죠. 로마자 2번부터 6번까지는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그리스도는 우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이 5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이 로마자 2번에 그분의 창조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로마자 3번에서는요 두 번째 육체 되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세 번째 로마자 4번에서는요 어린 양이 되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네 번째는요 로마자 5번이죠. 기름 부으시는 그 영이 되셔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5번째는 로마자 6번입니다. 이런 하늘에 속한 사다리가 되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자 2번이죠. 첫 번째, 그분의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번에 보면 시편 19편 1절부터 3절인데요. 하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은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네. 그리고 B번에서는 로마자 1장 20절이죠.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한 특성들은 만드신 것을 통하여, 만드신 것들을 통하여 분명히 보게 되고 알게 되어 있습니다. C번은요, 사실은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16절인데요. 이 그리스도의 창조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모든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는 거죠. 이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4장 17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결실할 하는 계절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들에서 내리는 비와 땅에서 산출된 열매는 모두 비를 내려주시고 결실하는 계절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씨를 뿌리는 것과 열매를 거두는 것, 추위와 더위, 겨울과 여름, 낮과 밤은 모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주 안에 있는 법칙들이 조금도 어김없다는 사실과 만물이 잘 조화되어 있고 그것들 가운데 적절한 질서가 있다는 사실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뿐 아니라 우리의 사람도 우리의 인체를 볼 때 너무나 신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혼, 우리의 가장 깊은 존재에 있는 이런 영을 가진 새 부활된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서
인류의 모든 민족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깊은 속에서 이렇게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오 주 예수님,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과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볼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저는 감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놀랍고 기묘한 창조주는 창조주 하나님을 사람들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이러한 기묘하고 놀라운 우주를 창조한,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쁜 소식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제 로마서 3부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육체 되심을 통해 하나님의 장막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육체 되심으로써 장막을 치셨죠. 이 장막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처소로서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였죠. 또한 육체 되심으로써 이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을 접촉하고 그분을 만지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체험하고 심지어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누릴 수 있는 분이 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신성을 인성 안으로 이끌어 오시고 신성을 인성과 연합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이시죠. 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육체 되심은 말씀과 생명과 빛과 은혜와 실제 안에서 하나님을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이 5방면 중에 첫 번째 이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을 여기에 꼭 붙잡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되시고 설명되시고 정의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명은 사람이 하나님을, 여기에도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씀은 이해할 수 있도록, 생명은요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분배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이 빛은 사람이 빛비춤을 받아,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말씀은 이해할 수 있도록, 생명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빛은 하나님께 참여할 수 있도록 비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 은혜는 사람이 그분의 풍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분의 풍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 누림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5번째, 실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게 중요한 표현이 있죠. 인식하고 알 수 있도록 실제화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이해할 수 있도록, 생명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빛은 하나님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는 사람이 그분의 풍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실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 수 있도록.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얻고 이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더 비치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은혜이신 하나님을 더 누리고 실제이신 그분을 더 인지하게 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표현되고 설명되고 정의되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로마자 4번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구속을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해 법리적인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두 번째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구속을 이루기 위해 구약의 모든 제물의 성취가 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속죄제물, 속건제물, 번제물, 소제물, 화목제물, 요제물, 거제물, 전제물의 실제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을 얻으며 체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5번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사람들을 돌들로 변화시켜 신약을 위해 유기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시기 위해 기름 부으신 영이 되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말씀하신다.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으시는 그 영이 되셨습니다. 그 영이 되심으로 신성한 생명으로 유기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십니다. 어린 양은요, 죽음을 통해 법리적인 구속을 성취하셨지만 이 그 영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것은 신성한 생명으로 우리의 유기적인 구원을 수행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기름 부으시는 영을 대체하는 것들을 우리는 허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 기름 부으신 영을 대체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원칙이죠.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의 원칙 안에 사는 것은 적기름밤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다른 무언가로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행위와 성품에 속한 무언가로 그리스도를 대체한다면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원칙을 실행하게 됩니다. 네 번째, 적그리스도의 원칙 안에서 일상생활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름바름 안에서 기름바름과 함께 기름바름을 통해 우리가 기름바름에 의해 살고 행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창조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그 목적이 있는데 우리를 변화시켜 살아있는 돌들이 되게 하여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돌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서 6번은 사다리가 되심을 통해 말씀하심이라고 이야기했죠. 곧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하늘을 땅에 이끌어오고 땅과 하늘을 하나로 연결하는 사다리가 되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말씀하신다. 그리스도는 구속받고 변화된 선민으로 구성된 이런 집을 얻기를 너무나 갈망하십니다. 특별히 창세기 28장에 잘 나와 있죠. 야곱의 꿈은 베델, 곧 하나님의 집에서 본 사다리의 실제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거듭난 영은 하늘에 속한 사다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땅 위에 서 계시는 기반입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 우리의 영으로 돌이킬 때마다 하나님을 우리를 하나님께 이끄는 사다리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건축물, 곧 교회이자 베델이며 사다리의 최종 완결인 이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완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주님께서 다시 오시려면 그분을 추구하는 이들로 이루어진 견고한 건축물이 이 땅에서 산출되고 건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위하여 매일매일 우리의 영을 사용하고 훈련하고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려지는 이 사다리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